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의 이름은 익투스라는 이름입니다. 뭐냐면 이 물고기 모양이지요. 이 그림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지은 물고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익투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나라에 저 그림이 지금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자동차 뒤에 붙이기도 하고 반지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 모양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지하 무덤에 보면 저런 물고기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감시로부터 피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장소를 표시하는 표시로서 저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는 표시를 하면서 서로가 뭘로 표시를 했냐면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는데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영화 코바디스의 한 장면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표시를 하고 싹 지웠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이 나오는데 이 물고기 그림은 바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물고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구약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슨 서에 나옵니까? 요나서의 큰 물고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물고기 잡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직업이 많은 경우에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삼오의 기적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직접 굽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고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생물이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문이었습니다. 어문, 물고기였답니다. 그래서 물고기 문이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라든지 요단강에서 잡았던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어문 근처에 있는 어시장에서 서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고기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서 나온 돈으로 뭘 하십니까? 세금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물고기 입에서 나온 이 물고기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에서 나온 이 물고기와 그 다음에
그 동전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에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왔었는데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 보면 반세겔 받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다, 우리 선생님은 내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세겔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종의 세금인데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뭐 했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 정해 주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이 성전세를 누구든지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반세겔로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부자라고 더도 내지 말고, 그래서 딱 반세겔만 내라,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되면. 그러면서 이 반세겔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바로 그 계수한 자들에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가운데 그 애굽의 사람들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에 자기의 생명들이 보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그 생명 값으로 세금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값을 대신해서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글자로 뭡니까? 속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속전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12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었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되면 이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전, 생명을 속하는 이 속전,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분명히 이 성전세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속전이다, 예수님의 구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본인이 바로 그 성전세 속전을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세에 대해서 면세의 대상이 됩니다. 좋겠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성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속전을 내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냥 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을 가지고 이 세금, 이 속전을 내시는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물고기가 세금을 내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이 세금 냅니까? 안 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물고기는 뭘 말하냐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고기가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이 물고기도 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바다 가운데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이 바다는 어떤 의미에 나와? 성경에 바다의 의미는 이 죽음의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서 있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물고기로 말미암아 요나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가 되셔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물고기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신 그런 은혜가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이 동전은 무엇입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판단할 수 없고 그 어떤 가치 기준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살과 피는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살과 피는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바꾸실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100억이 너무 작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에게 1조를 준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바꾸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어떤 가치 기준이 높은 그런 돈을 준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또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믿음과 이 귀한 신앙을 세상에 낮은 그런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나간다든지,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만 아니고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또 신앙의 길을, 봉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좀 세상의 것을 좀 선택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세상 가치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주님의 속전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주님의 속전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해 주신 이 속전을 갚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줍니까? 급료를 주지 않습니까? 급료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일한다고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매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갚는 값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마음만 와 있고 만약에 입만 와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은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몸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의 자리에 마음만 가면 되겠습니까? 마음만 가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났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났다고. 여러분, 이래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몸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뭐가 와야 됩니까? 마음만 오시면 안 되고 몸이 와야 됩니다. 몸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매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좀 피곤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할 때에 우리의 몸으로 일하는 그 봉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값으로 매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그 값을 무엇을 통해서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좀 많은 상급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누리는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안 됩니다. 입으로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상급을 계속해서 쌓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여기 말씀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쭉 하면서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섬김, 겸손, 믿음, 충성, 순종, 사랑, 찬송, 헌신. 여러분 8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8가지 덕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으로만 해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지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찬양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2절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선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속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정말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